오늘 제자이십니까 11번째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성찬식을 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셨던 그 장소, 우리는 가보지 못했지만 큰 방인지 작은 방인지 얼마나 밝은 방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생생하게 저희들이 보는 것 같고 듣는 것 같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2000년 전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옮기신 것입니다. 떡과 잔을 대하며 주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는 놀라운 고백은 참으로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하시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 참 많이들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가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앉아서 있는 그 큰 테이블에 앉아있는 그 모습이 그 상상이죠. 아마 그런 좋은 집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뭐 테이블도 굉장히 좋은 테이블이었는데 하나의 최후의 만찬을 상상하며 그 그림이었을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그런 재미난 얘기가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최후의 만찬에 얽힌 이야기가 있는데, 창원에 가면 아주 큰 교회 하나가 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목사님이 아주 큰 교회인데 저희 교회에 한번 부흥회를 오셨다가 그 말씀을 하셔서 이건 일생 잊지를 못합니다. 한 장로님 중에 아주 유명하신 분이고 재력도 있으시고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아주 바쁘신 중에도 하시는 일이 한 가지가 중요하게 있다고 그러세요. 많은 일도 하시지만 그 중에 꼭 하는 일 한 가지가 있는데 몇 사람만 그 일을 알고 있답니다. 예, 한번 어떤 집사님을 부르든지, 그래서 집사님 식사 한번 하십시다. 그럼 어떻게 장로님과 식사를 합니까? 최고 좋은 호텔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을 사주신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수고하고 많이 애쓰셨는데 어떠십니까? 그래서 슬쩍 말씀을 이렇게 꺼낸답니다. 그러면 뭐 좀 힘들고 마음이 어려운 일도 있으시죠? 저도 좀 들었습니다. 그럼 뭐 예 하면서 교회에 대한 불평들도 하고 뭐 필요 없는 이런 말들을 좀 많이 한답니다. 그러면 그렇군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 교회는 상당히 몇 수 큰 교회니 이 수많은 사람이 행복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혹 그런 것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죠? 그래도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젊은이, 나이 든 사람 다 와가지고 11조도 내고 막 드리고 시간 내고 봉사해서 하시는데, 참 그런데 그 집사님 마음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시면은 어떡하지요? 자꾸 이렇게 물어 어떡하지요? 어떡하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참 힘드시면 다른 교회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 장로님의 별명이 최후의 만찬이랍니다. 그분하고 식사하면 조용히 가달라고 아주 그래가지고 최후의 만찬으로 그 이름 사이에는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장로님 누구누구가 좀 그러신데 굉장히 불평하고 교회에 자꾸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면 알았어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신답니다. 한번 그 장로님이 목사님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은데 언제 시간 되십니까?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세상 끝날까지 그대와 함께 식사하지 않겠노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장로님하고 식사하면 교회를 떠나야 되니까. 그런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최후에 이렇게 만찬을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식사인데 제자들은 설이 없습니다. 아직도 뭐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이런 장소에서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6월절에 본문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6월절 전에, 바로 6월절 전, 바로 그 시즌에 6월절 전에, 6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장자들이 다 죽는 그날 밤 양을 잡아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먹고 무교병을 먹으며 쓴나물을 먹고 기다렸던 그날 밤, 바로 그 피, 그 살, 그걸 지금
예수님이 재현하고 계신 겁니다. 자기의 죽음을 생각하고 바로 내가 찢어질 살과 흘린 피, 내가 지금 양 한 마리가 그 가족들을 위하여 죽었던 것처럼 나는 이 인류를 위하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아시고 그것을 말씀하시는 때입니다. 세상의 죄를 지고 속죄적 죽음을 위하여 십자가로 가셔야 될 가장 중요한 그 시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십니다. 이건 제가 받아들이겠어요. 이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가? 이 중요한 때에 말입니다. 어쩌면 안 해도 되고 괜찮은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셨으면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제자들의 발 씻은 것이 안 해도 되는 일인데 그래서 성찬 마지막 떡과 살을 가지고 피를 가지고 잔을 가지고 그걸 설명하시는 것은 괜찮습니다만 발을 왜 씻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으면 중요한 것이라고. 그리고 그 훗날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부활하시고 성찬하신 후에 가장 가슴에 남은 게 무엇이었을까? 그날 마지막 밤에 하셨던 아주 그 권위와 그 말씀 또박또박 하시는 한마디 그 말들이 무엇이었는가? 깊이 두고 그 가장 주님의 그 손길이 깊숙이 자기들에게 남아있었던 부분이 발을 씻어주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발 씻어준 적이 있으십니까? 간질간질하고 막 씻지 말라고 그러고 어릴 적에는 어머니가 발 닦아주고 그랬었죠. 혹 여러분들 중에는 어떤 단체에서 수양에 가서 발 씻어주는 세조의 예식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대학생들 수련회 가고 하면은 그런 일을 하긴 하지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주일 성수하라, 11조 해라, 예배 드려라, 봉사하라, 교육 훈련, 선교 전도, 교회 건축,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대수롭지 않은 일이지만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며 목회자가 목회자답지 못하여 욕먹는 것은 큰 일을 안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소한 것, 작아 보이는 것을 진정성 있게 하지 못하면 욕먹습니다.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로 가셔야 될 주님이 그날 밤 안 해도 그만인 그 일을 그 자리에서 제자들을 만져주며 발을 닦아주고 계신 그리스도의 모습, 그 순간이 가장 진지하며 3년의 모든 관계를 청산하며 정리하는 시간이 아니었겠습니까? 인간의 눈에는 작아 보여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소중한 일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살아가는 날 어떤 날들 있든지 간에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일들을 소중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의 상식을 따르고 예의와 질서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았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막대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장로님, 권사님 그러면 존중하고, 그래도 목사님 그러면 사람들의 머리가 숙여지고 좀 이런 곳이 되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1절과 11절에 모든 것을 아셨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죽을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기 팔자가 가룟 유다인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그 사건, 십자가 사건, 바로 그 시간 그 사람들, 자기를 배신할 사람, 자기를 부인할 사람, 자기를 때릴 사람, 많은 것을 알고 계신 그분, 내가 곧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되었구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알고 계신 그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알고 계시며 행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모르고 당한 일이 대부분입니다. 알면 당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은 알면서 돌아갈 때가 된 줄 아시고 죽을 때가 된 줄 아시고 제자들에게도 내가 곧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모르고 당하죠. 알면 안 당하죠. 그러나 그분은 알면서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눈길이 멈추는 단어가 있습니다. 1절 끝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자기 사람들 사랑, 끝까지 사랑입니다. 자기 사람들 사랑, 끝까지 사랑. 끝까지 사랑했다는 말은 종착역까지 같이 가준다, 그런 뜻입니다.
가다가 중간에 내리는 게 아니라 종착역까지 같이 가준다. 끝까지 사랑한다는, 죽기까지 사랑한다는 그런 표현이겠죠.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목숨까지 주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기 사람들 참 좋은 말입니다. 자기 사람들, 패배당을 짓자는 건 아닙니다. 편을 나누자는 것 아닙니다. 자기 사람들, 함께 3년간을 걸어왔던 이 제자들, 아직도 미성숙하고 아직도 모르고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고 어쩌면 자기를 부인할 사람도 거기 있고 자기를 팔아버릴 사람도 있지만 자기 사람들을 소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에게 붙여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고 끌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했던 사람들, 도와준 사람도 있고 도움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사람들, 이 자기 사람들, 예수님께서도 자기 사람들, 이건 해당을 짓는 어떤 그러한 것이 아니라 사랑했고 관계했던, 알고 지냈던 그런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함께 가는 동안 만났던 그 사람들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런 이용하는 세상이 아닌 사랑입니다. 제가 한번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거꾸로 살고 있다고 말입니다. 사랑해야 될 이 사람은 사용하고 버리고, 사용해야 될 물건들은 집도 사랑하고 차도 사랑하고, 사용하고 버릴 것은 사랑하고 있고, 사랑해야 될 것은 사용하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깁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있는 우리 사람들, 우리가 남이냐 했듯이 말입니다. 사랑하며 자기 사람들을 아끼고 돌봐야 합니다. 이건 여담일 수 있고 내 말이 꼭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동교동 서교동에 계셨던 두 김씨, 아시죠? 누군지. 삼김시대가 끝났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삼김시대 그럼 못 알아듣습니다. 삼김이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예? 김종필. 그리고 삼김시대다. 젊은 사람들은 삼김시대 그럼 모르고 삼김, 삼갑, 김밥을 삼김. 그걸 삼김, 요새 삼김 먹는 시대, 삼갑, 김밥을 말한다. 동교동, 서교동에 있었던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자기 사람들을 아꼈답니다. 그분. 그저 누가 지나가다가도 오면 국밥 한 그릇은 대접한답니다. 할 때 문간방이라도 모셔서 오면 국 주고 밥 주고 교통비 주고, 그래서 자기 사람들을 만들었답니다. 자기 사람들을 아꼈답니다. 그런데 지금 저기 가 계신 두 분은,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 사람들을 아끼지 않았답니다.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랍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자기에게 붙여준 사람들을 소중히 여깁시다. 예수님도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돌보았다는 것. 여기 굉장히 인간적으로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자기 사람들을 아껴주고 안겨주고 돌봐주고 하는 것, 이거 세상에서 일반 필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발을 씻어 주었는데, 자기 팔아먹을 유다를 아셨나요? 몰랐나요? 근데 가룟 유다 발은 안 씻었나요? 그 제자의 발도 씻어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발도 씻어 주셨습니다. 세족식이라는 것이 요즘 공무원들 연수 훈련 가가지고도 세족식 한다 그래요. 대학교에서 선생님, 교수가 학생들 발도 닦아주고 하는데, 여기에 약간의 찌릿함과 감동과 이런 행사 속에 일어나는 일은 있지만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발을 닦았다는 것, 이건 다릅니다. 총장이 학생의 신입생의 발을 닦아도, 회장님이 수유의 발을 닦아도 인간에서 인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발을 닦았다는 신분이 다릅니다. 존재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안 됩니다. 씻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항상 오바합니다. 오바의 왕자입니다. 항상 오바합니다. 예수님, 내가 너를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머리도 손도 목욕을 시켜달라는 식으로 다 씻어달라 그러니까 목욕을 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하시고 그 관계에서의 깊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 한 가지 말씀을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주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그랬잖아요. 그러면 과거는 그랬다고 합시다. 들판에 돌아다니고 전도하러 다니고 갈릴리 다니고 할 때는 밖에서 다니고 먹고 그러니까 손만 좀 씻고 밥을 먹고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만 오늘은 다르잖아요. 오늘은 어디 왔습니까? 집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집에 들어올 때는 그 제자 중에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물 떠와서 선생님, 분명히 물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물길로 가신 얘기가 없은 거 보면. 그리고 그들의 집에는 그는 하나 정결케 하는 물들이 있단 말이죠. 손발을 닦는 게. 12제자 중에 한 사람도 주요, 그리스도요, 선생님이 하면서도 일상적으로 해야 될 일들, 보통 집에서 누구나 하는 일, 아버지가 들어와도 아들이 발 씻어드리고 종이 발 씻어주는 보통 이런 일들을 주라,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도 아무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과 제가 깊이 생각할 게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하나님 하면서 내가 주님 대접을 하고 살고 있는가 이 말입니다. 주여 주여 선생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지만 한 사람도, 만약에 거기 총독이나 왕이 들어왔다면 발 씻었겠습니까? 안 씻었겠습니까? 그들은 알고 있는 예의입니다.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 지방 사람이면 아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일을 이상하게 한 게 아닙니다. 어디나 손님 들으면 발 닦아드리는 일과 물 주는 일과 대야에 물이라도 떠주면서 씻으세요 하는 일입니다. 닦아주지 않더라도. 여기에 12제자 중에 누구도 밥 먹으러 들어올 때 밥 다 먹을 때까지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끝나고 나서야 예수님이 허리를 동이시고 물을 떠다 발을 닦아주시고, 여기에 큰 교훈이 있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부분일 겁니다. 그때 그들은 갑자기 침묵과 말할 수 없는 그 위험 속에서 베드로 하나는 덤벙거리며 닦지 못합니다 그렇게 했지만 말할 수 없는 위험과 그의 가르침 속에, 진지함 속에 사양할 수 없고 거부할 수도 없는 엄청난 무게가 흐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침묵입니다. 숨죽이고 자기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그 순간이, 한 사람 발 닦아주고 그 다음 사람 닦아주고 발을 닦아주고 물을 갖다가 넣고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고 하는 그 순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안 해도 되는데 이분이 왜 하시나? 나는 도망갈 수는 없으니까 부끄러워. 내가 닦아드렸어야 되는데 참 우리가 잘하지 못했구나. 그런 마음도 가졌을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이 세독식을 하는 이 순간에 이런 그림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누가 더 큰가? 세베대의 어머니였던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나와서 내 아들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세우게 해주세요. 그런 하고 있습니다. 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마시겠습니다. 내 잔을 마실 수 있겠지만, 마실 것이지만 내 좌우편에 앉히는 것은 아버지께서 하실 일이다. 그리고 그만두셨습니다. 열 제자가 듣고 분이 여겼다 그랬습니다.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목숨을 많은 사람을 하여 주기 위하여 갔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모릅니다. 가족들도 모릅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 출세할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습니다. 아직도 어리고 아직도 모르고 아직도 덤벙거리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고 있는 중요한 시간에도 여러분 놀라운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그때 넣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시간입니까? 성찬식을 하고 그 나름대로 예수님의 죽음과 피와 살을 이야기하고 그 선생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의 발을 닦아주고 있는 그때에도 사탄은 즉시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엄청난 그런 은혜로운 시간조차도 사탄이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안심하지 맙시다. 이렇게 가장 은혜로운 시간조차도 사탄은 생각을 집어넣고 있다는 일입니다. 성가대들, 교회 교인들 보면
그럼 여러분들 있죠? 설교하는 시간에도 메모해가지고 쪽지 써서 돌리고, 예? 그렇죠? 앉아서 성가대원들이 한 예배드에 누구 졸고 있다 보고 있고, 집사님 누구 졸고 있어, 그렇게 주님 받아서 조는 정도가 아니야, 자고 있어, 뭐 그러고. 성가대원들도 별짓 다 합니다. 그 예배 시간에 오고 가고. 예? 정말 이 귀중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초점이 맞지 못하고, 그 얼마나 위험과 그 침묵과 그런 시간에 다른 유다 마음 어떻게 주님 할 생각을 합니까? 선생님이 제자들 발 닦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 생각이 들어가고 있다는 게 열지 않으면 안 들어갑니다. 마음이 번뇌하고 복잡하고 피곤한 그 속에 들어가고 있는 것. 어떻게 그 시간에 그럴 수 있을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럴 수 있다. 사탄은 어느 순간이라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만이라도 들어갈 때에는 쏙 집어넣어 버리는 것. 조심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아느냐?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들의 발을 씻어 본을 보인 것 같이 서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 옳다는 말은 해야만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나?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순간 우리가 잘못하면 가장 장엄하고 고귀한 그 순간도 사탄에게 시험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달나라를 가는 우주선이 폭발하거나 돌아오는 이유는 큰 고장이 아닙니다. 조그만 부품 하나 잘못되면, 불량품이면 돌아옵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이 정장로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우주 발사체에 그 하이드로 그 기름을 연결하는 파이프의 그 마지막 그 부분을 연구하고 일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지난번 아폴로 사고 났을 때 그걸 찾아내신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큰 거 아니랍니다. 그 연결되는 호수의 어느 부분 하나만 세면 폭발하고 터져서 돌아온다는 거죠. 그 작은 부속 하나입니다. 큰 댐이 터지는 것도 점과 같은 작은 구멍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고 오늘날 교회가 어려워지고 있는 많은 것들은 큰 것 안에서가 아닙니다. 큰 것 안 해도 교회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작은 것, 진실로 해야 될 부분들을 하지 않는 것들이 이렇게 쌓여서 다 망가져 버린 것입니다. 선교 안 해도 교회 괜찮습니다. 돌아갑니다. 뭐 교육훈련 안 해도 교인들 자신나서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것 안 한 게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섬기지 못했거나 지극히 작은 일 하나에 진심으로 하지 못한 것들이 오늘 우리 공동체들이 무너졌고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영적으로 퇴보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지키지 않은 작은 것들을 찾아야 합니다.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연장자가 연소자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가진 자가 없는 자를 향해 관심을 가지고 소중히 돌보았어야 합니다. 훗날 베드로는 철이 들어서야 이런 글을 썼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 5장 한번 펴보세요. 참 놀라운 글이 나옵니다. 이 베드로가 오늘 이렇게 손과 머리를 씻어달라고 하고 막 그랬더니 베드로, 죽을 때까지 따라갑니다 했던 베드로,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고 그러는데 다 그래도 나는 아닙니다 했던 그 베드로가 훗날 철이 들고 훗날 성숙해진 후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입니다. 신약성경 382면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썼습니다. 382페이지 혹은 3페이지, 베드로 전서 5장 5절부터 제가 앉아 여러분이 앉아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실 때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지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이웃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니라. 잠깐 고난을 당하며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며 같이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이때 젊은 자들아 조심해라. 장로들에게는 순종하라. 그리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 위해서 허리를 두르시고 동이라. 똑같은 말입니다. 동이라. 허리를 메고 조심스럽게 살아가라. 그리고 우는 사자가 덤벼들고 있다. 사탄이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어디까지 역사했다고 그럽니까? 발을 닦는 그 자리까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것 같이 우는 사자같이 덤벼들고 있다. 장로들께는 순종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메고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스스로 자부심을 가졌고 최고로 자기가 열심인 줄 알았던 베드로, 항상 앞서가며 예수님보다도 앞서가면서 뛰어다녔던 베드로, 너는 나를 부인한다 그래도 그런 일이 없다 했던 베드로, 그를 나중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야 그것을 깨닫게 되고 베드로서를 이렇게 성숙한 글로 온전하게 써나갔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과 저도 언젠가는 지금은 어린아이가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어린아이처럼 행동하지만 우리가 성장한 후에는, 장성한 후에는 그런 것을 버리고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가 되어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들 발을 닦는 것이 당연하도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에 그들의 가슴은 움직였을 겁니다. 그분의 손길이 그들에게 남아 있었을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분명히 죽은 자 가운데서 무덤에 들어갔는데 말씀대로 살아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을 다시 모아서 용기를 주고 힘을 주셨던 그분이 다시 하늘로 승천하고 올라가실 때 그들은 보고 그분이 하셨던 모든 일들, 특별히 마지막 그 최후의 만찬이었던 그 자리에서 자기들의 발을 닦아주셨던 그분은 다시는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로 그리스도로 선생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들의 발을 닦아주셨던 그분, 그들은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 마음을 가져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을 때에 뭐라고 생각하셨을까? 베드로의 발을 닦으면서 3년 동안 나를 위해서 많이 따라다녔던 발이구나. 그런데 얼마 후면 이 발이 또 도망가겠지. 소녀의 말에 겁먹고 도망갈 이 발, 그리고 부인하며 했던 게 양심에 걸려서 방황하며 돌아다니며 다시 갈릴리로 터벅터벅 내려갈 이 발, 그리고 나 때문에 감옥 가고 나 때문에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 들어가야 될 이 발 아시는 분이니까, 아시니까 눈물이 뚝뚝 떨어졌을 겁니다. 배신할 자인 걸 알지만 그가 나를 위하여 희생할 걸 생각했고, 그걸 보면서 가는 주님의 그 마음,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 발 하나를 들었을 때도 이 발이 걸어온 길을 알고 걸어갈 길을 아십니다. 오늘 그 주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의 노고와 수고와 실수와 부족과 약한 것을 다 아시고 만져주시며 훗날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애쓸 것도 아시고 그 발을 만지시며 하나하나 닦으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약한 마음을 강하게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발이 어디를 갔다 왔는지도 아시고 여러분 발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도 아시고 또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생각하며 새로 갈 길의 방향을 잡아서 걸어갈 그 발걸음도 주님은 아십니다.
베드로의 발을 잡고, 야, 나하고 3년을 따라다녔구나. 이 발, 나를 부인하고 도망갈 발, 터벅터벅 갈릴리로 돌아갈 발, 로마에 끌려가며 끌려다니며 찾고 있어요. 나 대신 나를 위하여 죽어줄 발, 주님은 아십니다. 오늘 우리 약해도 힘들어도 주님을 붙잡고 삽시다.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패했어도 마지막 걸음 잘 갈 것을 보시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7절에 보면 지금은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리라. 너희가 내가 지금 발을 닦아주고 있는 거 지금 안다 그래도 아는 게 아니야. 훗날 알게 될 것이야. 부활 후에, 승천한 후에 발을 만져줬던 그 따스한 손길, 만져주셨던 것, 어쩌면 떨어뜨리는 눈물에 발등에 떨어졌던 눈물, 그분은, 제자들은 훗날 더 자세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때는 부활도 보지 못한 때였잖아요. 우리는 부활도 성경을 통하여 보고 성천도 보고 있고 오늘 그 많은 일들을 우리는 이미 제자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면서도 버티시렵니까? 이렇게 알면서도 버티시렵니까?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와 따라, 주와 같이 가려면, 여러분 그 자주 부르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가려네. 여러분의 그 발자취 과거에 어디에 머물렀지 괜찮습니다. 오늘 서 있는 곳이 주님이 위하는 것이고 그 발걸음이 주님을 원하는 곳으로 간다면 주님이 당당하게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의 기쁨도 더해가실 줄로 믿습니다. 네. 주와 함께 갑시다. 주와 함께 가려네.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우리 엄마 한번 불러볼까요? 몇 장이에요? 주와 함께 가려네. 됐어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몇 장입니까? 봅시다. 324장 한번 불러보십시다. 나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 발 가지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 우리 한번 더 불러봅시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베드로가 지금 우리 아는 것만큼 그때 발 씻을 때 알았더라면 이 발
주님 가는 곳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참 자기 갈 길을 보았을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이렇게 다 알게 되었는데 우리도 이제 어디에 그 발이 자주 가는지, 여러분 가는 발이 있죠? 어디에 갔는지, 어디에 갔었는지, 지금 어디에 선 발인지 알지만 주님이 아직도 우리 보고 계십니다. 나중 갈 곳을 알기에 나를 위하여 쇠고랑을 차고 갈 이 발, 그걸 아시는 주님께서 그 제자의 발을 현재를 보지 아니하고 미래를 보고 영혼을 보며 우리들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힘을 얻어 새로운 장소로, 새로운 발, 주님이 원하는 곳에 이 발이 가겠습니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가려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이 필요 없는데 많이 갔었습니다. 하나님, 오만한 자의 자리와 앉지 않아야 되는데 그 자리에 앉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되는데 그 자리에 섰던 우리 발들입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가라 하신 곳에 가는 우리 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라는 것 하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지하게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오늘 우리 가야 할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